할렐루야.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성도들의 영혼이 어디에서 방치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어르신들은 요양시설이나 또는 가정에서 방문 요양을 받으면서 육신은 돌봄을 받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계십니다. 그래서 방치된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요. 국민 건강 장기 요양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이 인생 끝자락에서 그 요양시설에 보내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 방문 요양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주 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 복지시설에 참여하여 노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녔던 노인 성도들 중에는 연세가 들고 몸이 불편하여 장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다. 요양시설에 가서 이렇게 요양사들의 도움을 받고 육신은 돌보지만은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돼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린 성도가 나는 거예요. 소천에 있다는 소식이 없다면 아직 그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늙고 병든 어르신들은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멈춰진 상태로 길게 몇 년에서 몇십 년씩 살아야 하거든. 그런 동안에 예전에 가졌던 신앙과 믿음의 상태가 남아있을까? 아니지, 다 까먹는 거지. 그들이 직분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은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믿음과 신앙 다 까먹어버려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4절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 한 몸이란 이 얘기예요. 그것은 뭐예요? 젊은 우리나 연세 드신 어르신이랑 똑같다는 얘기, 같은 지체라는 얘기예요. 늙고 병든 육체는 국민 건강 제도에 따라서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도움을 받지만 이분들의 영혼은 건강보험 제도로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영혼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분들의 영혼이 도움받아야 돼? 그것은 한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영혼을 정부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영혼을 요양시설에 도와줄 수 있다? 없는 거예요. 이분들의 영혼은 가족이나 자녀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못 도와줘. 이분들의 영혼은 누가 도와준다고? 영적인 한몸된 지체인 교회 공동체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가 영혼을 끝까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는 한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며 하나 되어가는 것이 한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되어 하나의 지체가 된 이후부터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서로 돌봐줘야 하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들이라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늙고 병들어 교회 공동체를 떠나 고통하고 있는 어르신 성도들의 영적인 면을 잘 도와주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야. 이게 사실이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뭐에 두고 있다? 방치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방치해버렸다고? 교회에서 방치해버린 거예요. 한몸된 교회에서 돌봐줘야 될 영혼들인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방치해버렸다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방치된 영혼들이 요양시설에 가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 몇 분의 성도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영혼이 방치된 어르신들의 그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양시설에서 만나본 분 중에 예전에 젊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신앙 교육도 받고 예수님도 영접받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옆집 이웃집 아줌마가 가정에서 교회 그냥 멋모르고 따니는 다른 사람도 이런 분도 있어. 그러다 늙어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나 교회 다니긴 다녔어요. 근데 잘 몰라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양시설 가보니까 예전에 한창 한국교회가 개척하여 성장하던 그 시기에 헌신하고 봉사했었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거의 많이 계셨어요.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이래요. 목사님 혹시 어떤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건 뭐냐면 예전에 자기가 그 정도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그래서 난 이런 목사님도 안다. 혹시 알고 있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은근히 자식이 좀 드러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일반 요양시설에서는 목사님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저 가난한 성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몇 분이 우리 지역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 요양시설에서 입소했다는 그런 소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장로님들도 목사님들 결국 눕고 병들면 교회 떠나서 방치된 영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은 내공이 있어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후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견뎌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들도 시간이 흐르면 급속히 기억력이 흐려질 것이고 인지 능력에 장애가 생길 것이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직분이 무엇이었든지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어땠든지 교회가 큰 규모가 큰 교회를 다녔든지 미자리 개척교회를 다녔든지 그 상관없어. 늙고 병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누군가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시기가 온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온다. 라는 거예요. 몸은 늙고 나약해지면 노인성 치매가 찾아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또 그 인지 능력 떨어지면서 청각, 듣기를 잘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어요. 또 잘 못 봐. 시력이 약해져요. 또 언어의 장애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통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를 내고 막 이런 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게 깝깝한 거지. 또 고관절을 비롯해서 노인성 질환으로 활동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누가 도와주고 노력한다면은 얼마든지 예배 드린 데는 큰 장애가 없어요. 거동이 불편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여 예배 드리는데 아멘 그러고 찬성도 따라서 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자기가 잘 알든다고 자랑하듯이 큰 소리도 막 잘해요.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성은 뭐냐면은 예전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참 좋아하고 잘 불러요. 그거 부르면서 눈물이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 장애가 있어도 예배 드린 데는 조금만 도와주면 큰 장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저는 어르신들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주로 오전 11시에 드린 데도 있고 10시 30분에 드린 데도 있고 오후 2시에 드린 데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잘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골교회 섬길 때 경험한 바는 어르신들이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리면 대부분이 뭐예요? 졸았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어르신들은 밭에서 일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오후 시간에 피곤했거든.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노인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나른한 오후 시간에 예배인데 졸릴 법도 한데 졸더라 안 졸더라 안 조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마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재밌게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요양실에서 예배 드릴 때 어르신들이 졸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 모두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예배에 집중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분이 그건 아니지만 배시시한 눈으로 약간 멍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가끔 예배 드린 중에 갑자기 큰 소리 치고 옆 사람하고 싸우려고 막 큰 소리 치는 어르신들이 생겨서 예배 시간 찬문을 끄는 일이 몇 번씩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고 보니까 젊었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그 정권사님 주변에서 자주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정권사님 주변에서는 예배 드리는 중에 가끔 이렇게 옆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막 싸우자고 덤비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사님이 젊었을 때 예배를 참 소중히 잘 드렸던 분인가 봐. 권사님 말로는 늙고 힘이 떨어져서 교회의 발걸음이 뜸해질 때까지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기도, 저녁 예배, 금요일 철학, 교회에서 정한 예배 집회는 모두 참석했다고 그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그래. 그런 기억이 없대, 빠진 기억이. 대단한 분이야.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요양원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이분이 몸이 심하게 아프지 않은 이상은 매번 참석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권사님 예배 드릴 때 연보해야 한다면서 가끔 2,000원도, 1,000원도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부담 드리지 않으려고 헌금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권사님, 저희 교회는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요. 예배 시간에 헌금 없는 예배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수입이 생길 수가 전혀 없잖아요, 요양원에서는. 근데 어떻게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생길까 궁금해요. 알아봤더니 이 권사님이 계시는 이 요양시설에 누가 있냐면 권사님 며느님이 요양보호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이 며느님에게 헌금 달라고 하는 거지. 졸라서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정 권사님뿐만 아니라 몇 분의 어르신들이 가끔 이렇게 헌금을 내요. 그러니까 아마 자녀들이 면회 오면은 예배 드릴 때 헌금하려니까 돈 주라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는 것 같아.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참석한 직원들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도 헌금을 해요. 많지는 않지만 참 그래도 그 권사님 속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계신 거지.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받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안간 거부할 수는 없어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버이날이나 성탄절에 어르신들의 선물 사드리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는 시간에 막 시무룩해갖고 있는 거예요. 힘이 빠져갖고. 그래서 어디 많이 아픈가 보다 싶어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힘이 없던데 어디 많이 아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요. 오늘은 헌금하지 못해서.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이런 분이 이분만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교회 성장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권사님 같이 이런 신앙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만큼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 왠지 모르게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은 빈손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더 잘 가르쳐 줬어야 돼. 하나님은 헌금을 드린 자도 기뻐하지만은 빈손일지라도 주님께 나온 자를 기뻐한다 라는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예배 중요하게 여기는 정 권사님 주변에 예배 드린 중에 가끔 큰 소리가 나고 싸우려는 어르신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정 권사님 옆에 계신 어르신이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졸려고 하면은 권사님 뭐 한다고? 꼬집어 버린다고. 권사님 꼬집어 흔들어 버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려야지 하고 훈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사님이 열심히 다른 어르신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야.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잘 배우고 실체에 오셨기에 노인성 치매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는 상태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얘기요. 어디 이분 정권사님만 이랬겠어?
한국 교회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찾아볼 수 없는 열심을 가진 교회로 소문난 것은 바로 이분 정 권사님 같은 분들이 교회마다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자기 가정보다도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목사님을 남편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섬기던 그 일꾼이 늙고 병들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이거예요. 어둡고 음침한 방구석에서 죽음과 씨름하고 홀로 울고 있든지 아니면 어느 노인 요양시설이나 장기 요양병원에서 질병과 씨름하면서 그 영혼은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잊어버리면서 방치되어 가고 있다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몸이 늙고 불편해서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시설에 입소했다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이 한몸된 교회에서 무관심을 받고 방치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갑갑해 와야 되는데 왜 남의 얘기로 들릴까요? 한국교회 개척과 성장을 거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놀라운 성장의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닐까요? 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 78세 된 김말씀 어르신, 이분은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 새로 교회당 건축한 바닥에 넘어졌어. 몇 차례 관절 수술을 했지만 치료되지 않아가지고 노인 요양병원을 거쳐서 노인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이에요. 하루 24시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분이에요. 식사도 누워서 하고 뒤처리도 누워서 해야 되는 분이에요. 요양보호사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늘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참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침대를 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휠체어 탈 수 있는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이분은 휠체어도 탈 수 없어. 누워서 침대에 묶여 있다니까. 침대를 밀고 오지 않는 한 예배 참석할 수 없어요. 침대를 밀고 오는 분도 한 분 있었어, 있기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들어 말씀과 찬송을 듣고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신 분이야, 이분이. 예배가 끝나면 어르신들 각자 방으로 돌아오고 제가 방에 다시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기도도 해드리는데 그 권사님 방문할 때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적셔 있었어요.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웃에 있는 청솔 은생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청각이 안 좋아가지고 제 말을 잘못 알아듣고 하신 말씀이 뭐라 했냐면 우리 목사님 보내서 왔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기도 그렇게 해서 권사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바빠갖고 저보다 대신 다녀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신 권사님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다 그 권사님이 눈을 크게 뜨면서 진짜 우리 목사님 보내서 왔냐고 재차 물어보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펑펑 울어. 그동안 꼴을 먹여 인도하시던 사랑하는 목자를 기다리는 양 같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담임했던 그 목사가 오기를 사모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울더라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 교회 가지 못하도록 폭행까지 하면서 반대된 남편을 이기고 자기 자녀들까지 교회로 인도하여 모두 예수님 믿게 했다는 것.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 양식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심정에 자기 자식들을 배불리지 못 먹여도 정한 성미 이상으로 목양실 쌀떡을 채웠던 일. 교회 건축할 때 만사 제쳐놓고 아침 일찍이 교회 공사장에 출근해서 머리가 터지도록 벽돌 이어날리고 모래를 손수레에 실어 나르면서 교회 건축에 몸으로 봉사했던 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니까. 청춘을 뭐요?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이라니까. 이분이 교회 한 몸 된 지체라니까. 물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비교하면 면지만큼도 못하지만 한국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이라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 지금 가까운 곳에 찬송하고 예배드린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침상에 묶여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지 못한다,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만 회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디 이런 분들이 한 분들인 줄 알아?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에 이 어르신 같은 분들이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런데 이런 분들 지금 교회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혹시 노인 요양시설 이분처럼 침상에 매여 영적으로 완전히 방치되어 하루하루 살면서 한때 자신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혹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하시던 목사님은 이미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활동력이 좋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꾸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한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성도들은 이제 뒷전에 물러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교회 무관심 속에서 그 영혼이 노인 요양시설에 방치되어 있든지 방구석에 방치되어 있어도 아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교회에서 완전히 뭐한다?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세워진 교회는 그냥 기도하니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기 것 내놓고 헌신하고 봉사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니까. 어느 능력 많고 훌륭한 목회자의 수고도 있었겠지만 목회자 혼자 일어나온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우리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 등 지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한몸낸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예요. 그런데 함께 교회를 세운 그들은 늙고 병들면 교회를 찾아올 수도 없어. 버려진 방치된 영혼이 되어 어둡고 침체한 방구석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끌어안고 울고 고통하고 있다니까. 이게 사실이야. 제가 다니던 또 어느 시설에 정기적으로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유독 많이 울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지난주에 입수한 분으로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처음 예배에 참석한 분이죠. 그러니까 가끔 이분처럼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휠체어를 저에게 몰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옷자락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꼭 또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당연히 와야죠 하고 사정을 알아봤더니 이분은 가까운 읍소지에 있는 시골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분 연세가 85세. 아직 노인성 치매는 심하지 않았는데 언어의 능력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양쪽 무릎에 관절이 수술한 후에 마비가 되어 휠체어가 아니면 홀로 다닐 수 없는 분이었어요. 침대에서부터 그 화장실 가는 것까지 누가 요양보호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분이라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요양보호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오신 거라고. 요양시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요양시설의 협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이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양보호사들이야말로 인생 끝자락에 있는 어르신들을 돕는 진짜 천사들입니다. 근데 옷자락을 잡고 있던 권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는 것과 저에게 다음 주에 꼭 다시 와달라고 사정하는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더듬더듬거리면서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열심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또 물어보고 잘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었냐면은 목사님,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래.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 자녀들은 참 효자였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권사님이 무릎 수술하신 후 더 악화되어서 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누워서 얼마 동안 지냈는데 권사님 모시느라 자녀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던 자녀들의 일이 자꾸 지장을 주는 것 같아서 권사님 스스로 자기를 어디에 보내달라? 요양시설에 보내달라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요양시설 찾아서 입소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 요양시설에 입소한 그날부터 고통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이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잔잔하게 오디오를 틀어주었는데 그것이 뭐냐? 불경이었어요. 온종일 연부를 낭독하는 소리에 권사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고 해요. 바로 권사님이 입소한 요양시설은 타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논요양시설이었던 거예요. 평생 누구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찬송하고 살았던 권사님이 타 종교의 법문과 연부를 들을 때 그 영혼이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고통하면서 식사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자 자녀들이 찾아가지고 원인을 알게 되고 예배드리는 요양실을 찾아가지고 권사님이 이곳에 입소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꼭 다시 와달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성령이 우리로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영혼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면 영혼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멀어진 영혼은 기쁨이 사라지며 평안을 잃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없고 영광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영혼을 온종일 원치 않은 타종의 법문이나 세상 유행가를 들으면서 힘을 잃고 고통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양시설을 옮기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힘을 잃었던 성령이 다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영혼이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아온 거라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성도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면 영원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성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몸 돼 있어요. 그들이 지금 드려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찬양해야 될 찬양을 갖지 못하고 그들이 영원히 고통하고 있다면은 교회는 그것을 지금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관심하고 있다면 한 몸 된 영혼은 방치해 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들 방치해 두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한 몸 된 그분들의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머지않아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분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영혼이 방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 사회와 가족은 육신을 돌봐줄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돌봐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된 지체인 교회만이, 교회 공동체만이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몸 된 그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그분들의 영혼을 살피고 돌봐 주어야 할 한 몸 된 교회의 의무를 다함으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